오늘 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 또 하나님의 계획하신 또 은총,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심순덕 님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시를 공부했습니다. 이 시 한 편을 공부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이 시를 공부하면서 저에게 성령께서 주신 감동이 있습니다. 감동이 뭐냐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나는 이렇게 목회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였고요. 두 번째로는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 두 가지로 제가 이제 받고 오늘 또 말씀을 함께 준비해 나가는데요. 내용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시기 때문에 잠깐 중간중간 하면,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정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제가 주님이 생각나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는, 그래서 제가 이 시를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목회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겠구나, 피곤한 몸을 이끌고 퇴근해가지고 6시부터 7시부터 밤 11시까지 열심히 줌으로 성경학교에 입학을 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새롭게 성경을 배우고 새롭게 성경을 다시 제가 해나가면서 이제는 이렇게 목회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이 준비를 하게 시키는 그런 이 계기가 되는 이 시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고 주님이 아직도 나를 놓고 있지 않으시구나, 주님이 아직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이런 또 위로를 받고 또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들을 잘 좀 해보려고 열심히, 가정은 한 6개월 가정인데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공부하는 게, 늦게 공부한다라는 것이 너무 힘들지만 이렇게 목회하는 줄, 이렇게 목회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거를 좀 바꾸어 보려고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건 뭐지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모습, 나는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동의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그 질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한번 되새겨 보시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오라 하시면 우리는 꼼짝없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적신으로 놔놓고 주님 앞에 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날이 오기 전에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오늘 본문이 12장인데요.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1장부터 11장까지인데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바로 교리 편입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구원을 얻는구나, 구원은 이렇게 얻는구나 라고 하는 이론 편이죠. 이론.
이론편을 해놓고 난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저는 여기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를 요한복음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예수 생명의 씨앗이 있는 자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예요. 여러분, 예수 생명 씨앗이라는 것은 뭐예요? 생명은 있는데 아직까지 뭐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어 예수 생명이 내 속에 있다면 나는 분명히 구원은 얻었는데 나에게 남아있는 과제가 뭐예요? 성장해야 되는, 자라나야 되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12장을 시작하면서 이제 이거는 실천편이거든요. 이렇게 예수 생명의 씨앗을 가진 자는 이 땅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12장을 한번 보십시오. 2장을 보시면 1절 윗부분에 소주제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조그마하게 적혀있는 글씨 있지요.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 생활. 이 제목이 아주 중요한데요. 아하, 예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위에 보면 14절 위에 작은 소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생활. 이거는 뭘 말하는 거죠? 예수 생명의 씨앗을 가진 자가 이 땅에서의 생활은 내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되는 이 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살펴보시면서 나는 이렇게 예수 믿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과 비교하시면서 이거는 내가 틀렸구나. 이거는 내가 잘못되었구나. 그 틀리고 잘못된 자리에 뭘 갖다 넣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예수 생명의 씨앗이 있는 사람은 이런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거기에 갖다 넣어서 우리가 새롭게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보더라도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교회 다니면 예수 잘 믿는다 이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선교 헌금 잘하면 아니면은 봉사 잘하면 예수 잘 믿는다 이렇게 얘기한 곳은 없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숙지를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바꾸어 갈 수 있는, 이 바꾼다라는 것은요 내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바꾸어야 되겠구나, 이것은 아니구나 라고 내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바꾸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은 12장 1절입니다. 12장 1절이 결국은 읽지 않았습니다. 결론인데 한번 12장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여기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생명의 씨앗이 있는 자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런 자들에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래놓고 앞에 한 부분을 제가 빠뜨려서, 그죠? 무슨 부분이 빠져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드리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고 동의하고, 내가 알고 있는 방법대로, 내가 배웠던 방법대로, 내가 그렇게 해왔던 전통대로 그렇게 해왔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방법은 어떤 방법이 되어야 된다고 가르쳐 주고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가 드리기 위해서요, 한 단어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이 되어야 되는데, 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할 때 제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물. 자, 이거는 구약에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온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구약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거기에는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런 제물을 가지고 오면 안 되고, 하나님이 각 제사의 유형에 따라서 제물을 지정해 주셨거든요. 정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러면 자, 제물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 뭐예요? 구약의 제물은요, 죽어야 됩니다. 제물은 죽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제물이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진 삶은, 내가 예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서 몸이 뭘까요? 나를 죽이라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을 말하는 거거든요. 내 삶은 내가 죽어져야 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죽어지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요? 내가 죽어지고 거기에 뭐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 생명을 가진 자는 살아야, 이게 바로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산 제사가 되는 거예요. 삶이 제사가 되는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재물은요, 아무리 비싼 재물이라도 할지라도 말이 없습니다. 재물이 되었다고 하면서 말이 많고 시끄러우면 진정한 재물이 될 수가 없는 거지요. 오직 나는 죽고 바로 주님이 살아 계실 때 진정한 이 땅 가운데서 재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오늘 나의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은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예수 믿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대로 하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죽어야 돼,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주님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인가? 자,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14절 15절 말씀함,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주님이 만일 사신다면 이렇게 사신다라는 거예요. 자, 14절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자, 오늘 여기에 보니까 말씀은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 예수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이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런저런 사람들과 관계를 많이 맺어가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관계입니다, 이게요. 우리가 각각 일주일 동안 각각 자기의 삶의 터전에서 사시다가 오늘 이 예배의 장소에 모여서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거룩한 공동체를 지금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공동체는 관계입니다. 관계. 이 관계인데 이걸 이루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그 관계를 이루다 보면 우리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뭔가 때문에 한 주간의 삶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즐거워하는 자들인데, 소위 여기서 성공한 사람들, 내가 원하는 것이 잘 이루어진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인데, 사업에 뭐 성공을 했다든지, 취업에 성공을 했다든지, 아니면 승진에 성공을 했다든지, 아니면 진학에 성공을 했다든지, 이런 성공한 사람들은요,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입이 귀에 걸려버립니다. 그렇게 막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너무너무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는 일들이 잘 되어서 즐거워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해줘요? 함께 축하해 주어라. 함께 축하를 해 주어라.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솔직히 말해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에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잘 되는 사람, 성공한 사람을 보게 되면, 그래서 그가 막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은근히 배가 아플 때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이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어떤 문제가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정말 1장부터 11장의 내용을 통해서 이신득이 사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라면, 정말로 누군가가 나와 관계를 맺는 사람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면 함께 박수 쳐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그 즐거워하는, 이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들 가운데는 우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일들로 울 수 있는 자들이 있는데, 이렇게 우는 자들을 위해서는 슬픈 일을 당한 사람들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억울한 일을 만난 이런 사람들일 텐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슬픈 일을 당했다. 저는 상가댁에 가가지고 가장 많이 경험을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자,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니면은 사랑하는 배우자가 돌아가셨고, 또 어떤 가정에 가니까 아들이 죽었고, 또 딸이 먼저 죽고, 그런 부모님 앞에 가서 접근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게 말을 건네기가 어려워요. 지금 자녀를 먼저 앞세우고 고통 중에 있는 부모님에게 찾아가서 뭔 말을 어떻게 해요? 그렇죠? 지금 부도가 나가지고 산이 죽니 도망다는 이런 사람 찾아가지고 우리가 그런 사람에게 뭔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마음에 부담스러워 가지고 다가가기가 사실 힘들고 어려운 이런 관계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박해를 하는 자들을 위하여는 축복을 해 주어야 되고, 같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골탕 먹이고 나를 어렵게 하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는 오히려 그냥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왜 될까요? 아까 뭐라 그랬죠? 재물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고 나에게는 뭐만 있는 거예요? 예수 생명의 씨앗만 있어요. 그 예수 생명의 씨앗은 뭐예요? 박해를 하는 사람을 향하여 뭐하라? 축복하라. 내가 없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어야 된다. 함께 울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도의 본분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실 때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창세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뭐 한다 그랬어요? 내가 복을 내리고. 이건 내가는 하나님이에요. 너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는 너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그 여정 길에 너를 축복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할 거야. 그 다음에 너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할 거야. 자, 그러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새로운 사실을 하나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이렇게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해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해준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남에게 복을 빈다라는 것은, 누군가를 축복한다라는 것은 그 복이 곧 누구에게 온다? 나에게 온다. 자, 그렇구나. 내가 복 받는 비결은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박해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이 사람을 향하여 이러쿵 저러쿵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새 생명의 씨앗으로 그들을 향하여 뭐 하자? 복을 빌자. 이게 바로 나에게 복으로 돌아온다. 이걸 지금 말씀을 하시고, 오늘 예수 생명을 가진 자들의 삶은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많이 나에게 있기에 오늘 우리를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넉넉한 하늘보다도 크고 높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가 더 있어요. 자, 16절 17절 한번 봅시다. 16절 17절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자, 여기에서 두 가지를 본데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자, 그러면 우리가 운동회 때, 요즘은 운동회가 잘 없습니다만 옛날에 운동회 때 두 사람이 짝이 되어가지고 가운데 있는 한 다리씩을 묶어요. 그렇죠? 묶으면 다리가 몇 개가 돼요? 3개가 되지요. 2인 삼각 경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다리를 묶고 막 호흡을 맞춰서 결승선까지 먼저 도달하게 되는 이런 경기인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지요? 너와 내가 마음을 똑같이 해서 묶인 다리가 똑같이 뛰는 거. 이게 안 되면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넘어져 버리죠. 쓰러져 버립니다.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발걸음을 맞출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바로 어떻게 해라? 마음을 같이 해라.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마음을 같이 해라. 그러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동호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저 주변에도 보면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도 보면 이 조기 축구회, 또 산악 등반, 이런 목사님들도 많이 있어서 동호회를 이루고 여가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있던데, 보니까 야구 동호회도 있고
또 조기 축구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등산 모임도 있고, 낚시 좋아하는 사람은 낚시 모임도 있고, 또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 골프 모임도 있고, 이런 동호회 활동을 이런 사회생활 속에서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게 되는데, 이 모임을 할 때 중요한 것이 뭐죠? 이 동호회 모임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마음이 하나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을 같이 해야지만이 그 모임이 오래 지속되고 그 모임이 즐겁고 그 모임이 기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마음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요, 양보가 있어야 되고, 때로는 희생이 있어야 되고, 때로는 헌신이 있어야 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의 봉사가 거기에서 이루어질 때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잘 되는 모임이 오래가고 건강한 모임으로 행복한 그런 사회생활을 하게 하는 밑거름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마음을 같이 하라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17절 봅시다. 왜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가? 자,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자, 17절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러기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요거는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결국 악을 악으로 갚으면 이 사람은, 동호회가 모임을 우리 한다 손 칩시다.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늘 좋지는 않아요. 틀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악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 악을 악으로 갚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절대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데, 오히려 여기에 보면은 이 마음을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해해주고, 내가 참아주고, 내가 용서해주고, 내가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 줘야 되는 목적은요, 이 모임이 잘 지속되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거는 아니야 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 모임은 어떻게 될까요? 금방 깨져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도모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깊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각자 다 다른 환경에서 살고 있어요. 그죠? 환경에서 살고 있는데, 이런 다른 환경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라고 하는 분을 머리로 하고 그 주님의 몸에 하나씩 붙어가지고 지체를 이루어가지고 예수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이 예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선한 일이 무엇일까? 이게 뭘까요? 성경을 우리가 디도서서 말씀도 찾아볼 수 있고 여러 군데 많은 말씀을 찾아볼 때 성경 신약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결국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주인공이 그리스도가 되시는데, 이 그리스도께서 되시는데,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이 교회에 뭐가 된다? 머리가 돼. 저 설교를 한번 드렸잖아요. 주님이 머리이기 때문에 주님이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교회의 몸이야, 몸. 교회는 내 몸이야, 몸.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럼 우리는 주님의 몸인 거예요, 몸. 몸이기 때문에 주님의 머리에서 내려오는 지시를 받고 우린 움직여야 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땅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이룬다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몸이고 또 머리가 되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 이것이 선한 일이요. 또 그 건강한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유일한 오직 한 가지 이유라면 영혼 살리고 생명을 구하는 일,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서 선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 결국에는 이 세상을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구해가지고 뭐 하려고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결국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우리 주님의 교회가 부흥되어져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이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교회 세우셨지요. 교회를 가지고 다른 거 하라고 세우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바르게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바로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인데,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런 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큰 교회들이야 연령별로 선교회가 조직되어져 있고 여러 가지 조직 다 되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계속 지난주에부터 지금 계속 우리가 이 회의를 하고 여러분 고민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 미자립의 이것을 벗어나서 우리가 자립의 교회를 꿈꿀 수 있을까? 이걸 연구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동안에 해왔던 연령별 선교회 이것도 좋지만, 이제는 관심 분야별 선교회 이런 것들도 중요할 수 있겠구나. 관심이 서로가 똑같으니까요, 하나 되기가 더 쉬워요. 움직이기가 더 쉬워요. 자, 그때 몇 년 전이네요. 한 10년 전에,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백선엽 장군 아시죠? 월남팜의 백선엽 장군이 이끌어 가시던 베트남 선교회가 있었습니다. 종로구 연지동에 있는 교회 그 연합회 사무실에 1층에 가니까 그 사무실인데, 그때 이제 거기에 이 원래 모임에 설교를 갈 기회가 있어서 설교를 하러 갔다가, 이 백 장군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것도 장로님이시니까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목사님, 우리는 베트남의 교회를 지금 1004번째 교회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십니까? 공산주의 국가에 어떻게 교회를 1004번째 교회를 지금 설립하고 세워나갈 수가 있느냐라고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군인이잖아요. 군인인데, 그리고 또 별만 개수를 세려면 한 57개인가 60몇 개인가, 그 별들이 있는 이 사람들은 뭐에 죽고 뭐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사람이니까 회의에서 한번 오케이 그러면 그냥 일사천리로 그냥 가버린다는 거예요. 뭐예요? 동질성입니다.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굳이 10살부터 50살부터 55살까지 무슨 전도에, 그 다음은 무슨 전도, 이게 아니라 연령을 뛰어넘어 똑같은 MZ세대까지 이끌어 같은 동질성을 가질 때, 이거는 정말 아름다운 모임을 가질 수 있겠구나. 이런저런 여러 가지 장애우를 위한, 군인들을 위한, 재소자들을 위한, 또 의료봉사를 위한, 방송을 위한 이런 어떤 많은 모임들을 가질 수 있지만, 문제는 결국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뭘 하라고요? 그 선교회 모임을 자기들끼리 즐겁고 재미있게, 이게 아니고요. 반드시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선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선교회는 건강하게 지탱되어져야 되고, 이거 하나님의 나라거든.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베풀어지는 이 사역들은, 제가 생각해 볼 때 교회 그동안에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교회를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중에, 아직 작으니까, 아직은 미조직이니까 여기에 제가 갇혀버렸습니다. 작으니까 좀 조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역은 교회의 규모가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내 한 사람이면 내 혼자라도 이거를 감당해 나가고, 기도하고 비전을 갖고 나가면 점점 먼 역사가 일어난다.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제가 드린 광고입니다. 필리핀에 우리가 섬기고 있는 다쿠판에 BMS 선교 센터가 있는 그 지역 마을이요, 6번 태풍이 지나가면서 마을이 다 잠겨버렸습니다. 바닷물이 넘쳐서 마을이 잠겨버렸는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코로나 전에 그곳에 이 다쿠판에 800평에 400평의 땅에 교회 80평을 지어 올릴 때, 이곳은 지대가 낮기 때문에 좀 이만큼 올려져야 된다. 그래야
침수가 안 된다. 그 돈은 그만큼 더 들어가겠죠. 그런데 그것을 진짜로 침수 이만큼 한 40cm 정도를 높이 기초를 더 올리고, 그러니까 이 밑에서 보면 이만큼 떠 있는 거죠, 교회가. 그리고 요번에 태풍 때 모든 것은 침수가 됐는데 그 교회만, 우리 센터만큼은 침수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장이 이 교회를 이 피난 잠시 대피할 수 있는 대피 공간으로 좀 쓰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막 지역 주민들이 막 모여 있다 보니까 어때요? 이 폭풍이 지나가고 침수가 된 지역에 여러 가지 병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사장님이 전화가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야, 큰일 났다. 왜요? 그랬더니 이런 일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사람들이 한 군데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약품들이 너무너무 필요하다.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가 섬기는 이 BMS 선교센터는요, 큰 교회는 30명 이상 되는 교회는 한 교회도 없어요. 전부 다 5명, 7명, 11명, 그것도 자기 식구들까지 다, 까난 애기들까지 다, 이런 성도를 둔 교회들이 모여 하는 선교회인데, 그런데 요번에 그래서 목사님 기도할게요. 우리 교회도 뭐 적지만 이걸 내놓고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어제는 한 9천만 원어치 약품들이 지금 모여서 이제 선교지를 갖고 가게 되었다. 여러분, 뭘 말씀을 드린가 하면, 안 돼. 아이고, 우리 열대 병 되는 교회가 뭘 할 수 있어.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 수백 명 모여있는 거기에 무슨 약품들을 보내줄 수 있겠어? 라고 우리의 자금을 일컬어 우리가 묻어버리면, 한 달란트라고 해서 묻어버리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작으면 작은 대로 그거를 가지고 뭔가를 기도하며 꿈꾸며 나갈 때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주님의 교회가 그렇게 앞으로 나가야 된다. 작으면 작은 대로 하자라는 거죠. 작다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안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오늘 이 18절 19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요, 전제되어야 되는 것인데 뭐냐면, 자, 내가 누군가 더불어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손을 내밀지 않으면 화목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서 하는 말씀이 뭐하라 그래요? 원수 갚지 말라 그래요. 누구에게? 예수 생명 가진 사람들에게. 다시 우리 쉽게, 예수 믿는 사람은 원수 갚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원수 갚으면 안 된다는. 왜 그렇습니까? 왜요? 원수 갚는 것은 누구 몫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여기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란 말은요, 원수 갚고 안 갚고 이 문제는 인간에게 주어진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은 하실 일이지 너희들이 그렇게 할 일은 아니다. 물론 예수 생명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내가 적어도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원수 갚는 일은 나는 거기에 대해서 뭐 했다? 죽어버렸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내놔야 된다. 창세기에 야곱이 죽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형들이요, 요셉을 두려워합니다. 큰일 났다, 이제 우리 꼼짝없이 죽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요셉이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애굽으로 판 우리의 이 죄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막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을 요셉이 알아차립니다. 알아차리고는 요셉이 하는 일이 뭐예요? 형님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럽니다. 실제적으로요, 하나님이 뭐 피해 당한 건 없어요. 형들에 의해서 요셉이 팔렸고 살려달라고 애걸구걸 막 구덩이 속에서 막 비는데도 매몰차게 그냥 팔아넘겨버립니다. 분명히 형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나중에 뭐라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형님들이 내게 한 그 원수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일입니다. 오히려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은 오히려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의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형님들을 사용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오히려 형님과 형님들의 자녀들을 다 기르겠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이 요셉의 모습이 바로 예수 생명 가진 자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시면 이제부터 살아갈 때 요셉처럼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원수들을 향하여 먼저 내가 하목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러면서 마지막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서요, 악을 선으로 이기란 이 말은 이거는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내가 그를 뭐해라? 선으로 이기라. 사랑으로 이기라 이 말입니다. 악은 사랑으로 이겨진다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뭐 힘이 있어서 내게 뭐 사랑이 많아서가 아니고 주님이 하게 하시니까 그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요,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 20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거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원수가 줄이는데 에이 그놈 잘 됐다. 니 봐라 고짓거리 하더니만은 지금 잘 됐다라고 박수를 치는 게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네가 물을 떠다가 마시게 하고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이 말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그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요, 다르게 해석하면 주님이 하게 하시니까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더라. 자,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 잠깐 가지고 올게요. 그럼 왜 주님이 내게 하게 하시는 거죠? 왜 하게 하시는 거죠? 나에게 지금 뭐가 들어와 있어요? 강력한 원수를 위해서 먹이고 원수에게 마실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는데, 내게 이 능력의 뿌리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요? 성령님에게 연결되어 있어요. 성령님이 나에게 뭘 해줘요? 펌프질을 펑 해주니까 성령님이 펌프질할 때마다 원수를 향하여 먹일 수 있고 원수에게 마시게 할 수 있고 결국은 주님이 하게 하시니까 이 일이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에 붙들려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선한 일을 도모하고 서로 사랑하는 일에 하나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을 일컬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나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형통한 삶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 오늘 우리가 사는 방식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 예수 생명을 가진 자들의 삶을 사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